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보다 앞에 눌러서 그보다 앞에 눌러서 번영광 돌리시 번영광 돌리시 저 밖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보다 하나님 자녀 된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주 밖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광명에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널 인도하리라 저 밖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오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밖고도 묘한 시온성 영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형을 올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한 성난 바보같이 우리의 걸 미워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예수 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죄만이 떠날 때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소망을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자로 왔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소서. 안수하여 주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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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시편 96편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측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드리고 박종진 교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탄탄하고 빈궁한 살리고 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안에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큰 화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꼭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멸망의 도로 내어나와 영광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내오려고 주께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친 저희들을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살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멀리하고 경건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며 불순종하던 옛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이 땅의 부와 명예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져서 삶의 염려와 근심, 낙심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드러내는 5월처럼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진리의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갈급한 심령의 영의 영식인 생명의 말씀을 흡족히 공급받아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52페이지 852페이지 7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노화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생각에 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없는 은혜에 영원은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은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며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며 주의 전에 돌려 모든 성도들의 생과 용기를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문서 입산 심히 불쌍하시고 참으로 수요일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단히 날씨가 덥습니다. 무더위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 즉 성숙한 신앙의 그 고백,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짧은 이 내용이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첫 번째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자꾸 찾는데, 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물의 창조자, 그 위에 계신 천국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주여 하고 주님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이 세상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현재 이제 또 6월 3일 날 투표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보니까 과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 정치든 뭐 경제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에게 집착하지 마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 천국의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의 보화, 천국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찾으면 예배를 통해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고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 참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일평생 예배자로 사막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지난 코로나 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로 5절이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1절에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문입니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속히 하나님 빨리 나에게 오셔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인데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를 개척했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에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성경을 번역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가 성공적으로 선교를 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사역의 절반은 그분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의 누이의 몫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그 누이가 평생 누워 있었어요. 걷지는 못했습니다. 장애가 있었어요. 52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쓸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누워서 뭘 했느냐? 52년 동안 일평생을 마비로 누워 있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지켜주소서 보아소서 함께하소서 인도하소서 위로하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누이의 그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왜 아시느냐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총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교회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그의 조국 땅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을 다니엘이 하면서 그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을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힘도 없고 도운 수만도 없고 동력자 3사람, 친구 3사람이 있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지만 페르시아 다리오 왕, 그때까지 일평생 총리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당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이 아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이요. 꿈을 말씀하셔야 해석을 말씀해드리죠. 꿈도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란 말이 안 그러면 다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꿈도 말씀해 주셨고 해석까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금의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2팔, 동으로 된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제 진흙과 철이 섞인 다리와 발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 하나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돌이 그 우상을 때렸어요. 그래도 우상이 무너져 버렸고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천하에 돌이 뒤덮였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꿈 해석을 얘기해 줘. 이 해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꿈의 해석이 금의 머리가 바로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의 2팔이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이제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 넓적다리가 그리스 헬라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바로 그 헬라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과 진흙이 섞인 다리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후의 일을 큰 앞으로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돌이 나타나는데 이 돌이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돌이 이제 앞으로 이 우상을 때려부수고 온 세계를 뒤덮는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천국이 온다.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큰 틀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틀을.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인도를 받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이 하나님과 직접 통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절구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에 미치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 때문에 기쁘다 이러면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때문에 기쁘다 이러면 세상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시편 69편에 보니까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어가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느냐? 다윗은 감사 찬송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이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소에 이 세상 자꾸 도로또 이런 걸 자꾸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원에 갔을 때 계속 제가 찬송 몇 월별 불러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세상 노래를 다 사실 잊어버려서 가사가 제가 알 수 있는 날은 한두 곡 정도 새벽이슬 같은 노래 그 다음 10월에 어느 멋진 날 이런 정도 제가 알고 보리밥 이 정도 알고 가사가 좀 알고 나머지 세상 노래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찬송과 가사가 머릿속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시간을 제가 걸으면서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를 부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 찬송을 많이 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 피를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께 하여튼 감사를 하세요. 주여 감사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자꾸 감사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 이 두 가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구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핵심 주제예요. 지난주에 은퇴하신 그 고고대 목사님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고대 목사님께 제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쭤보니까 이렇게 막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하는데 이제 뭘 할까 하는 걸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나서 못 읽었더니 성경 강해를 이제 읽으시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고 계신다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성경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뭐 그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서 보니까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계속 존스 목사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로마서가 왜냐면은 가장 조직적으로 이제 구원 문제를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모셔라. 예수님 모셔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예수 믿어야 되는데 권하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하나 그냥 나눠버립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제가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이제 28가지 정도 죄의 항목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제 심판이 나와요.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하는 게 구원이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구원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된다. 로마서 5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이게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여주셨고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피에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산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에베소서 1장을 찬양한 것인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피로 씻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같은 미천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지옥의 형벌에서의 구원. 제가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8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개 감옥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시콧이라는 감옥이에요. 남미에 인구 600만 명 되는 뭐 엘살바도르인가 뭐 이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요. 30대 밖에 안 돼요.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살인자가 많은지 이 깡패 집단 2개 있거든요. 그 2개의 그 깡패 집단에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여대는지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 깡패 집단을 이제 무조건 다 잡아들인다. 나는 이제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지만 이 국민들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대한 감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감옥이 시코트입니다.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치면은 SECOT 딱 치면 나옵니다. 시코트.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높이를 한 11m 정도 높게 해가지고 강력한 전류를 통하게 해가지고 감시 초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CCTV를 달고 중무장한 이제 군인들 지켜가지고 그 2 깡패 집단을 전쟁하듯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고 수만 명 전부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 시코트에 다 가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코트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 깡패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온몸에 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을 한두 명 죽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 몇 명 죽이지 않으니까 50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50명 이상을 죽이고 머리에는 666표 찍어놓고 우리는 사탄을 섬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문신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 악랄한 조폭들은 그냥 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싹 다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갖다 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아주 조용해지고 나라가 평온해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굉장히 살기 좋아지고 지금 살인율이 확 떨어졌고 그래서 뭐 국제인권단체에서 뭐 인권 어쩌고 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이 국민들을 보호한다.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 그 나라가 이제 살기 좋아졌다. 이런. 그래서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이건 종신형이에요. 이제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거에 이렇게 먹을 것만 주고 그냥 작은 이 방에 수십 명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무장한 병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앞 들어가면 이제 영구적으로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옥을 제가 보면서 참 저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코드라는 감옥도 진짜 지옥에 비하면 이건 낙원입니다. 사실은 진짜 이거는 낙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 죄로 인해서 가는 그 지옥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죄를 사실 지을 엄두가 안 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회장 스턴즈 목사님이 IT 대지진 났을 때, IT를 방문했을 때 어느 한 교회에서 텐트 치고 이제 교회가 무너졌어. 텐트 치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한 여인이 손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근데 남은 한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 그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그 여인은 아기가 둘이 있어요. 32살이에요. 지진이 나가지고 깔려가지고 다리 하나 자르고 팔 하나 자르고 이제 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있는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요. 그래서 너무 감동돼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작년에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구원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구원으로 나는 천국 가게 됐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도 없고 아이도 둘이 있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거 하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하나 남은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깔려서 내가 죽었을 텐데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키우라고 좀 살려주셨는 모양이다. 나는 뭐 사는 게 힘이 들지만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턴즈 목사님이 참 감동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로 잘 살아도 한평생, 아무리 가난해도 한평생.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사실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워놓고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 오늘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고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반드시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이제 다 읽어봤는데 참 여러 가지 감동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욥보다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인물을 통틀어서 욥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마귀가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한 내용은 욥기서밖에 없어요. 창세기 욥기서 1장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욥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욥 보고 회개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근데 그들은 이제 이 마귀가 있었다. 이거는 전혀 몰라요. 욥도 모르고 세 친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의 마귀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느냐 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하느냐 소망을 간직하느냐 이걸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사탄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 작전은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 우리 사를 끊어놓아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당신이 이러고도 아직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어요. 욥의 아내는 완전히 마귀에게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께서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9장 26절에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 이 천국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나타나.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심하게 해주십니까? 안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뵙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욥하고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딱 이러면 너는 허리띠 띠고 대장모처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 뭐라 하셨나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이 기초를 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욥에게 질문합니다.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근데 욥은 실제로 하나님을 딱 뵀는데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나님 뵈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피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여기 와 이러겠어요? 전능자. 그래 네가 전능하냐? 하나님 요업한테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네가 전능하냐? 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막 하시는데 요업이 사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로 그냥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남매가 죽었는데 요업이 이제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요업이 이제 다시 결혼했어요. 다시 결혼했다는 말은 안 나지만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남매를 준 거예요. 아들 7, 딸 3. 근데 거기 보면은 요업의 딸들은 굉장히 인물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업의 딸들이 인물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업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요업에게 장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요업은 140년을 더 살았더라. 4대까지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귀가 아무리 사람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마귀에게 여기 생명을 늘지 말아라 딱 하셨고, 딱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시면 마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8절인가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소망을 가졌듯이 나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배울 것이다. 이 소망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김정준 목사입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 경주에서 30대에 목회하시다가 폐결이 와가지고 폐의 4분의 3을 잘라냈어요. 3개월 산다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죽음의 병동 마산 계획 요양소에서 죽음의 병동 마산 그냥 봉사했어요. 3개월 동안 그냥 사람들 봉사했는데 3년을 살고 이제 퇴원해서 30년을 더 살고 3개월 산다 했는데 30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신대 그 다음에 연세대 이런 데서 신학 교수 하시다가 69세에 천국 가셨는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지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전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문을 품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짧은 쇼츠 영상을 봤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인종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이제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0만 명이 그 쇼츠를 봤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그 할아버지 영혼이 이제 딱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화면이 확 밝아지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할아버지 딱 인종을.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데 바로 화면이 확 밝아진 게 인위적으로 뭐 불을 확 밝게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빛으로 된 천사가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짧은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한 200만 명 이상이 그 영상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성도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죽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몸을 벗어날 때 천사가 옵니다. 빛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이기고 성령의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며
참된 신앙은 욕과 같이 믿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참된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참된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충만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박수 치면서 540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구원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되하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5분간 통성으로 주여 한 분만 모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호서 집사님 구호이번 당선되도록 위해서 한번 통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소서. 천국 소망을 간직하게 도와주소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장중에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십남매 죽어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질병이 왔지만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역사했지만 마귀가 공격했지만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며 믿음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귀의 계략을 잘 깨닫고 믿음의 줄을, 소망의 줄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일평생 예배자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는 예수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진실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일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 피로 우리를 매일매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제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놓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지실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흔들어 놓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참으로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아픈 성도를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암벽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장로수의 집사님을 심히 불쌍히 해주시고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운동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호인원의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힘 아버지 하나님 나은 기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유권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상인동 아버지 하나님 또 운동해서 아버지 구호인원의 당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달려온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운전해 온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눈을 밝게 하시며 길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 의로만 되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질병의 시간에 부르짖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녹아내리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욕과 같이 장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아버지 이런 역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이 늘 물된 동시까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가들을 붙드시며 아버지 봉사자들을 붙드시며 기도자들을 도우시며 하나님 사랑해 주시며 이 교회를 보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가족들만에도 꼭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락신 권사님들을 특별히 붙들어주시고 제시에서 전사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정수의 사랑을 오셨습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박영수 사람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형제들을 붙들어주시고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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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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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하신 연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금위원들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하고 인생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들이 영혼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이요 아버지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진실로 잘 믿는다면 아버지 죽음도 유의라 아버지 죽어도 사겠고 아버지 저희들은 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 소리
김도수 집사님, 박태구 강연희, 전목선 집사님, 권영재 정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박종경 가정, 박종영, 우민영, 강연희, 박태구, 박민용 원사님, 박예수 원사님, 신종욱 집사님, 송호식 집사님 드렸습니다. 장영희 성현, 신하수 집사님, 김진영 집사님, 최순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전순옥 집사님, 무명으로 권노현 성도, 전선희 집사님, 홍진현 집사님, 강석구 김원주, 강민유 무청지정태 강예신, 이재건, 이재호, 손은재 성도, 전목선 집사님, 박영조, 최석규, 신정순, 신민근, 김정교 집사님, 민명강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기쁨으로 감사하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특별한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과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굳센 믿음과 소망을 지키고 욕과 같이 극심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굳센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며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를 가져주시고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1시간에 오후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오후 예배를 쉽니다. 정수 입사님 고위원 당선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이제 본 투표 있는데 하나님 당선되게 도우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달 시작도 더워지는데 기도 성경 읽고 복음 전도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도 찬양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되어져 하시니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